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9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중남미 이민자 100여 명을 싣고 가던 화물차가 넘어져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프랑스 북부 해안가에서 영국으로 가던 작은 고무보트가 침몰하면서 난민 27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임산부와 유아들도 희생되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올해 리비아, 튀니지, 터키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들어온 난민은 6만 명에 이르고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은 무려 1,200여 명에 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주를 시도하는 난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위험해져서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는 길이지만 어떤 나라도 이들을 환영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와중에 이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자녀가 또 부모가 죽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 곁에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도움의 손길들을 뻗어 이들에게 삶의 안식처를 제공하며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네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8절 말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하나님께서 이미 도끼를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독사의 자식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세리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군인들도 묻죠.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답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에게도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에게는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웃들이 굶든지 또 얼마나 춥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 배부르는 것에만 만족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더 많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서 그러면서 세례를 받겠다고 내가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전혀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회개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요즘으로 따지자면 교회에 나오기만 하지 말고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삶에서 그 믿음과 구원 받았음을 또 사랑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명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서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 믿음과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또 다른 본문인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면서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조금 쉽게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혹은 기뻐하세요. 혼자서만 좋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항상 기뻐하세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말하는 기뻐하십시오라는 명령은 수동적이거나 혹은 이기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기쁜 상황이 되면 기뻐지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뻐해라. 네가 기쁨에 동참해라 라는 것이죠. 또 뒤이어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알려주어서 즉 사랑을 베풀어서 기뻐해라. 네가 너의 의지로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사랑을 베풀어서 기쁨에 동참해라. 적극적으로 공동체적인 사랑을 나눌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사랑을 나누어서 기쁨에 동참해라. 기뻐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이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에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세례 요한이 막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중간에 딱 등장해서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방금 얘기한 세례 요한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짓 기쁨이 있습니다. 혼자서 속옷 두 벌이 있다면서, 먹을 것이 넉넉하다면서, 거짓과 협박으로 이웃을 속여서 내 주머니만 더 많이 채우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양, 역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면서 거짓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옆에 속옷 3벌, 4벌이 있는 사람을 보면 슬퍼합니다. 자신의 주머니가 줄어들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참 기쁨을 누리십시오. 진짜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십시오. 속옷을 1벌, 2벌, 3벌 이렇게 계속 늘려가지 마시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주머니를 비교하지 마시고, 이제 반대로 가지지 못한 이웃을 찾아서 내가 가진 2벌 중 1벌을 나누십시오. 이웃들을 속여서 내 것을 늘리는 행위를 멈추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신 것을 보면서 만족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회개이며 좋은 열매이고 또 참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어쩌면 세리들이나 군인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저는 뭐 먹고 살라고요? 제 봉급으로는 저희 가족들 같이 먹고 살 수 없어요. 아마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으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확신하건대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의 말들을 조금 교차시키면서 이야기해봤지만 두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척 거짓 기쁨으로 포장하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진짜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빼앗고 쌓아 올리지 말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십시오. 관용을 베풀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 나그네 교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또 다른 나그네들, 또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고아와 과부들, 가난하고 병든 이들, 또 이방인들에게 잠시 쉬어갈 오아시스를 제공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꿈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방인들, 또 나그네들, 이 땅의 난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해마다 수천만 명의 난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이죠.
자신들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살 곳을 잃은 사람들,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고 간신히 배를 타고 떠돌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타국에 도착했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짐짝 취급을 당하는 이들, 의심의 눈초리와 배타적인 손가락질을 받으며 가난과 추위와 또 외로움과 싸우고 잃어버린 나라와 가족에 대한 상실감과 슬픔, 또 언제 어디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난민들이, 이 땅의 이방인들이, 진짜 나그네들이 계속 마음에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지만 이 크리스마스가 난민들에게 과연 기쁘고 기대되는 날일까? 어쩌면 이 시대의 진짜 나그네들은 난민들이지 않을까? 나그네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그들에게 오아시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그들에게 옷과 음식을 나눌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웃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이 요한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무엇을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봅니다. 그래서 나그네 교회는 우선 이 난민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라고 결정합니다.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에 상황도 모르고 난민들이 필요한 것도 모르니 뉴스를 찾고 후원할 수 있는 단체를 찾고 또 관련 서적을 읽으며 난민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소식들로 매주 함께 기도하고 읽은 책들의 내용을 나누며 난민들에 대해 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북리뷰 컨텐츠를 통해서 난민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나눌 때 같이 함께 그 책들을 보시면서 난민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또 그들에 대한 필요를 느껴가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림절 기간에 나그네 교회에 들어온 헌금을 난민을 돕는 단체 나그네 교회 이름으로 후원하려고 합니다. 숫자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옷과 음식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명령, 그 명령에는 옷을 10벌, 100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속옷을 2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벌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또 이번 달 12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들어온 헌금을 연말에 난민구호 단체에 기부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려 합니다. 그렇게 나그네 교회가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며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나그네 여러분들도 함께 옷과 음식을 나누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열매 없이 진노만 피하려고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찾던 독사의 자식들이 아닌 수동적이고 이기적인 가짜 기쁨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닌 적극적이고 이타적인 관용을 나누는 참 기쁨을 누리고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한 주간 승리하는 나그네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누가복음과 빌립보서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이기적인 삶으로 가짜 기쁨을 누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좋은 열매도 없이 그저 진노만 피하길 바라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주신 것에 만족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참 기쁨을 누리는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슬픔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난민들에게 무관심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난민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요 부모와 자녀임을 기억하고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항상 기뻐하는 나그네 교회와 또 난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모든 나그네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모든 이들과 관용을 나누며 적극적이고 이타적인 기쁨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나그네들과 오늘도 나라와 가족을 잃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난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